오늘 야고보서 1장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평안하게 꽃길만 걸으면 참 좋겠습니다. 별일 없이 문제도 안 만나고 까다로운 사람 안 만나고 고통 없이 질병 없이 그냥 평탄하게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러지요. 좀 시원하게 조용하게 태풍도 없고 이런 큰 비도 없고 재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바다에 가면 항상 파도가 있고 좀 잔잔한가 싶으면 또 파도가 일고 날씨도 또 화창한 날씨가 있으면 또 비바람 부는 날씨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배후에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일 없는 것, 무조건 조용한 것, 그런 것만 원합니다. 물론 고난, 고통을, 시험들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임하는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문제들, 시련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으면은 다 복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나는 당장 싫지만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라 하나님 보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해가지고 나 기쁘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나 기쁘다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아니지만 여겨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진짜 우리 기쁨을 가져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기쁘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여기라. 로마서 말씀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안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다 말하는데 안 여겨집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요? 죽은 자로 여겨보라는 겁니다. 난 죽었어 하고 자기 자신에게 여기라는 의미지요. 안 되지만은 마음속에 대해버리면 여길 필요가 없지요. 자, 고생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취직했다면은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뻐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기쁘니까요. 나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친구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 경우 기뻐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시련을 당할 때는 기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이기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것. 그러나, 기쁘게 여길 사건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닙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시험들, 이것들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은 아프지만은 이것은 믿음을 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믿음을 갖게 한 시련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어떤 충돌도 없고 어떤 거리낌도 없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잘 안 생깁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진짜 믿음을, 정말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욥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예배한 사람이, 늘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생일 제사 끝나면 혹시 그들이 범죄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정말 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욥이 그 고통당하죠? 하나님 주신 고난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을, 시련을 견뎌내면서 그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런 귀로만 듣는 믿음은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말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더 확실하지요. 사람의 어떤 말은 귀로 들어도 그 말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면 확인이 되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말합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점점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기 원하십니다. 믿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들을,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은, 그런 시련들은 무슨 시련이라고요? 믿음을 얻게 한 시련입니다. 믿음을 얻게 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믿음 얻겠구나.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인내의 사람 만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사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해야 할 중요한, 반드시 해야 할 것 인내입니다. 참지 못하면은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어떤 문제 생겼습니다.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냥 이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다시는 안 만날 사람처럼 대해버린다면은 그와 나는 절교하고 맙니다. 친구 관계 끝나고 말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다툼할 때 절대 이기지 마세요. 이게 상대방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 바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겨서 뭐합니까? 알지만은 모른 척 해주고, 내 의견이 반드시 옳지만, 100% 옳지만은 그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가만 놔두면 상대방이 잘못되나 압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작은 시련이라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툼들입니다, 이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툼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 고민거리, 이런 것도 작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들.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게 보이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속에서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는 조용히 살겠다. 그럼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자라긴 자라겠지만 쑥쑥 자라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사람들 사이에 자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 사이에 자라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 속,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약합니다.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도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과일은 과일답지 않는 겁니다. 그 나무는 나무답지 않습니다.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병충해 견디면서 자라야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위치가 우리 인생의 위치나 또 우리 영적인 이런 이치가 다 동일한 겁니다. 자,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뭐가요? 환난이, 고난이. 그래서 인내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린 작은 다툼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친구와의 관계에 넘어지지 말고, 이런 고난 중에 넘어지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인내.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중에 인내하면서 참아봅시다.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아라. 엎어버리지 말고, 일을 망쳐버리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신 정도로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견딜 때, 참고 견딜 때, 하나님 바라보며 견딜 때,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이유가 뭐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고통,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 세 가지죠. 첫째, 온전하고, 둘째, 구비하여, 셋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온전하지 못하지요. 온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분 너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일 처리할 때 또 실수하고, 말도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 다 그러지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시련, 고난, 고통입니다. 온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구비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구비한다.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을 갖추게 해줍니다. 믿음을 갖추게 해줍니다. 내게 없는 것들을 갖게 하십니다. 천국에 귀한 성품들을 갖게 하십니다. 구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과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고난, 고통이란 겁니다. 시련.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 전에 무슨 땅콩 사건, 항공기 그 사건 아시죠? 그 재벌의 딸이 요즘 쓰는 말 갑질해가지고 항공기를 되돌리고 해가지고 불편을 줬던 사건. 자, 그런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아랫사람을 시키고 자랐던 사람들은 조그만 불편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 자기의 편리함에 조금만
불편함이 와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대형 사고를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들은 안중에도 없지요. 이런 사람은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혀 못 갖춘 사람이죠. 이런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자랐으니까요. 이런 시련을 어려움들을 당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오래까지 두신 이유는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이 우리 앞에 자꾸 놓이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으면은 기도하면 나가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그러지요. 요셉도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 그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엄마 아빠가 없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는 부모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줘 버리죠, 바로. 그래서 부모의 그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리십니다. 거기서 훈련하십니다. 그게 광야지요. 자, 우리 앞에는 때로 광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친척이 도와줄 것 같고, 형이, 누나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운하다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서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잠시 막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우시려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동원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들입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야속해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약할 때 더 함께 하십니다. 더 관심 가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환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런 우리에게 있는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환난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친히 직접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을 강하게,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면 뭘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목재, 좋은 나무는 이제 찬 비바람을 맞고 눈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들이 좋은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서 나온 나무들은, 생산한 나무들은 무릅니다. 나무가 단단하지 못합니다. 좋은 목재는 바로 겨울을 이겨내고 거기서 살아남은 나무들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런 고난을 과정을 겪고 나서 세워진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됩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너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고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기회도 여기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난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지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왜 찾아왔겠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한 일입니다. 기도한 일. 하여튼 우리 앞에 공식처럼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당장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 이런 일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말을 잘못해가 제가 저렇게 오해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는 나를 깨닫는 것이, 내 문제를 깨닫는 것이 지혜고, 내 상태를 알게 해주는 건 그 깨닫는 것 지혜고, 하나님 아는 것 지혜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를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됐죠. 하여튼 지혜를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야고보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한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구하면은 질병에서도 치료를 함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으로 참고 나가고 기도하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 우리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고 또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지혜가 옵니다. 기도한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구합시다. 자, 세 번째, 시련 가운데 성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자는 것이죠.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한 자는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견디어내면 인내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요? 약속이 따른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세상에 상을 받는 것도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상을 받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을 주는 경우에 상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할 때도 상을 받고, 뭐 잘할 때도 상을 받지만은 여기에 시련 당했을 때 참는 것도 상 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요? 단순히 상 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 그런 은혜를 받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참느라고 힘들었지 하면 상 주시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좀 참을만 하잖아요. 억울해도 좀 참을만 하잖아요. 억울하다 당장 내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난 이런 사람이 하고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조금 참는 것이 낫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고난 고통 중에서 참는 자에게, 인내한 사람에게 주실 그런 상입니다. 하나님 주신 상입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입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생명이 풍성해지는 면류관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우리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날 치셨어. 하나님 날 때렸어. 자,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지요. 자,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악에게 빠뜨려 곤란한 상에 빠뜨려 가지고 망하게 하신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한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했습니다. 뭘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 내가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시험당할 때 어떠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한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린지, 될 때 되버려 포기한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악은 우리를 악에게 빠뜨리도록 너무 유혹하는 것이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못 오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그르쳐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시험을 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나쁜 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선한 사람은 나쁜 일을 안 해요. 할 줄 몰라요, 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사단이 꼭 하는 일들이죠. 사단이 유혹입니다. 그럼 이런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장 작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두 마음이죠. 또 사람 사이에 이런 말다툼, 이런 문제들, 우리 앞에 질병의 문제, 큰 손실의 문제, 재산을 손실하고 또 아니면 큰 어려움들, 사건들, 그 모든 걸 잃어버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사건들 앞에, 문제 앞에, 시련들 앞에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일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답도 알고 계시고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나가면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좋게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시편 23편 그 마지막 절 6절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의 평생에 함께해서 나를 따라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땅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 좋게 비교하지 안 된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장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는 이 환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니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모든 천국의 아름다운 거 우리 다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해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을 주게 하는 시련들은 금보다 귀하답니다. 세상에서는 금이 이제 보통 가장 귀한 것을 여기죠. 이런 세상 가장 귀한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시련 더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칭찬, 영광, 존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견디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될 것이고 이 땅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세워지고 또 인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신실한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주 앞에 갔을 때는 세 가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잘했다. 잘 참았다.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 영광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영광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또 하나요.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존귀를 얻게 하신답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작은 문제로부터 크게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그리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이 아니, 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 풀어버리시면 금방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신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집은 오래 부리면 계속해서 그 문제가 안 풀립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바로 그 문제가 풀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가 하시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훨씬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천국에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 상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또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나를 아름답게 지금 빚어가지고 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보다 낫다 여기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주 안에서 내가 종이 되어 믿음의 길을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